말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아침에 이야기했던 우리 아이들 여름 캠프 텐트요. 그러니까 뭐죠? 1,2학년 텐트하고 그늘막도 됩니다. 그늘막도 됩니다. 뭐 치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늘막이나 1,2학년 캠프 텐트 있으시면 우리 좀 같이 좀 빌려주시면 아이들하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2장 말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해야 되는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12장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1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장에서는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10장에서는 오늘 29장에 뭐라고요? 뭐라 얘기합니까? 구하지 말라. 다 알아서 할 거야. 다 내가 알고 있어. 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체 우리가 뭘 구해야 되고 또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그냥 묵상입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금방 구하지 말라고 좀 헷갈리죠.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말씀일까? 10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니까요.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뭐 랍비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듯이 또 세례 요한도 아마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다 있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문 하나 만드시죠.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정형화된 기도문이죠. 정형화된 기도문을 우리 주기도문처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엔 좀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2절에서 4절까지가 우리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야기,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누구를 용서하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뭐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지만 너희도 노력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기도문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3절 같은 경우는 일용할 양식, 그죠? 날마다 주시옵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구하는 건 기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찾으라와 또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면 다 주시는 거야. 기도해. 우리 기도만 하는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우리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만 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애들 나눴는데 우리 사은이가 막 기도 제목을 한 7개, 8개 막 얘기하더라고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 기도 제목 많구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하잖아요. 근데 구하고 가만히 있나요? 구할 사람 있나? 누가 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은행도 찾아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구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찾으러 다니고요. 문을 두드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죠? 기도가 정말 필요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막 기도하고 힘들었을 시기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았나? 그죠? 우리 교회도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뭐 방송으로도 하고 어떤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구할 것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저 구해라. 구하면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찾고 두드리면 다 얻어질 거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이란 뜻, 의미는 원어에 가까운 뜻은 적절한, 필요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적절한, 필요한. 그 양식은 먹는 양식뿐만 속한 것은 아니라 뭐 우리의 재능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양식도, 우리가 먹는 양식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재능, 필요한 시간, 필요한 뭐 적절한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구하라. 날마다 구하라.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3절에 누구에게 필요한 거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가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벗에 관한 이야기. 한 벗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또 벗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벗에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또 찾아가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또 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찾아왔어요. 그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런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벗이 다 그에게 아마 그의 요구를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나요? 들어줬어요. 뭐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간청함. 어떤 간청함이에요? 예,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힌 거예요. 그냥 밤 12, 1시에 와서 야 일어나 상거라 일어나 야 네 친구 같단 말이야 일어나. 그러니까 하도 시끄럽고 내 체면이 있는데 그죠? 이웃집들이 있는데 막 시끄럽게 구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준 거예요. 버셔서 준 게 아니라 친한 친구에서 준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내 체면 때문에 준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줄 수 있겠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짜증나서 주는 거예요 지금. 짜증나서. 누구를 위해서 그 벗은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를 해서. 물론 유대인들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율법에 있는 하나의 율례예요, 그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 근데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율례에 따른 게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신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간청해라. 구찮게.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차게 막 간청하시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날 괴롭게 하지 마. 내가 안 들어줄 수 있겠어?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셔. 벗이야. 하나님이셔. 구해봐. 그리고 구하지 말고 찾아. 지금 이 친구는 구하면서도 찾은 거예요. 밤늦게 누가 늦게 또 찾아가겠어요. 막 두드려서 시끄럽게 해서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대접하는 친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내가 잘 먹고 잘 용서하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이 더 강해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우리 거제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잘 되고 그럴 때 청년들이 많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막 좀 그랬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지방에서 개척 성공 사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개척 성공 사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한번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홍 목사님은 새한교회 성도님이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새한교회 한 공동체고 한 일원인데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 됐으면 좋을까요? 그런 꿈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더불어 함께 좀 행복한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은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이 나 혼자만 잘 믿어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또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거는 더 너무 힘들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분 한 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한번 저희 그게 참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저쪽 건물에 있을 때 토요일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수기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제 아주머니이신데 집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청소하는 저를 보고 그랬거든요. 왜 목사님이 청소를 해서 왜 성도들이 복 받을 거 뺏으시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청소 안 하셔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왜 청소를 해야만 꼭 복 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 좁은 교회 저희가 하면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 가졌냐면 막 2주마다 돌아가면서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만 또 제가 많이 듣던 얘기는
우리 작은 교회니까 훈련하는 그 체계적인 그것이 많지 않아요. 훈련 좀 많이 받아야 성도들이 성장하지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훈련 많이 받아서 성장하나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 하겠냐면, 저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수요일만 잘 참석하고 잘 준비하고 말씀만 잘 나누어도 되지 않을까요? 제자훈련을 2년 했다고 해서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좀 다른 교재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많이 가졌거든요. 제 마음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합리화를 한 거예요. 할 얘기 없어서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세상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하고 계신가? 즐거우실까? 막 짐이면 어떡하지? 근데 아직 짐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죠? 어떤 때는 헌신 때문에, 어떤 때는 뭐 헌금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짐이 참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저의 꿈은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더불어서 잘 한 분 한 분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면 참 좋겠다. 저희 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한 사람만이 잘 되는 그런 너 하나 잘 되면 돼라는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공동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찬가지입니다. 3절도 4절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용서할 수 있는,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각자의 좀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새함께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그 벗은 간청함으로 벗을 찾아가서 그 간청함 때문에 이제 대접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1절에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해라. 뭐하라?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해라.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구해야 된다는 거. 나의 능력이든 시간이든 양식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할 수 있거든 찾고 두드리는 수고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11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12장 가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다가 12장 가서는 12장 9절을 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구하라 그럴 때 언제고 또 갑자기 왜? 그리고 30절입니다. 12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구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11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12장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뭘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둘 다. 둘 다 담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 대체. 대체 왜 구하지 말라는 걸까요? 구하지 말라는 걸까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보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그죠? 다 아신다는 거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구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30절에 있는 거, 근심하지 말, 염려하지 말라는 데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너들 왜 이렇게 염려하냐?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라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믿음이겠죠, 그죠?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지나다 보면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도움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주에 주일날에도 그 근거가 뭘까요? 라는 생각도 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에는 얼마나 힘들었고 고민스러웠던 간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때는 믿음이 약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막 어려울 때는? 죄송해요. 자꾸 질문만 드려서 답을 못 드리고 저도 몰라서 그래요. 어려운 걸 먼저 생각하니까. 그때는 왜 그럴까요? 우리 힘들 때는 왜 우리가 자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누가 뭘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더라고. 지나고 나서 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왜 그럴까? 우리 13절을 봅니다. 한번. 그런 거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3절에 한 비유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비유를 먼저 하게 되죠. 13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다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예수님의 대답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묻는 그 제자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지금 뭔가 유산을 나누고 싶은데 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이런 능력을 통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산을 나눠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야 누가 나보고 재판관이래.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부자라고 해서 그죠? 행복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얘기를 묻는 그 제자가 웬만한 재산은 갖고 있는 제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유산을 나누는 이유는 없어서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더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풍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유산 나누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탐심이라는 단어에 그 제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는 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더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야.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경험이라도 해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죠? 저도 맨날 그래요. 저도 늘 그러거든요. 저는 코로나 이후 늘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보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가보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불공정하십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6절부터는 또 다른 한 부자의 비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던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8절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하는 곳간.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 우리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인 건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이 사람이 착한 부자인지 나쁜 부자인지 뭐 이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한 부자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소득을 얻었어요. 얻다 보니까 더 큰 열매가 맺어져서 더 큰 곡간을 막 얻고 이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들 이 말씀은 세상에 자기만 위하지 말고 뭐 해라? 헌금에 이 구절만큼 많이 사용된 헌금은 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그거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 뜻이 아니니 못하겠어요. 여기는 자기를 위하여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5절에서 얘기했던 탐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지 않는 마음, 더 욕심 부리는 마음. 30평인데 더 50평이 더 나을 것 같은 마음. 그래도 다 50평에 100평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이 제일 컸어. 대출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맞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나눔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누구만의 나 자신만의 욕심인 거예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자신만을 위한 계획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구하지 말라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또 그래 주실 것을 믿어. 또 자족하는 마음도 가져봐. 노력하는 것과 자족하는 마음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그런 넘침이 아니라 혹 내가 넘치게 되어지면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12장의 전체적인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보자.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우리 복음서는 여러분들 다 그 믿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복음서 읽는 동안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때마다 다른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믿음인데 어떤 믿음? 그래, 주실 것을 채워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건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그 믿음. 조금씩 다르겠죠.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모습에 따라 그 믿음의 모습은 다를 거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 믿음으로 살기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믿음 산다는 게, 야, 진짜 왜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가끔 다른 말씀 하셨으면 다른 마음으로 살 텐데, 왜 믿음으로만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시는지. 그래서 구하래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입학할 때 이제 등록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저희는 다행히 저는 이제 그 세금을 오래전부터 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뭐 그 국가장학 같은 거를 받을 혜택이 돼요. 뭐 국가장학은 물론 이제 세금을 안 줘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첫 애가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마련을 했는데, 신입생 때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이. 그러니까 등록하고 돈을 받고 등록을 안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입학할 때는 국가장학금이 5월달, 6월달에 나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 생각하고 다 이제 준비를 마쳤는데 뭐 기숙사비라든지 또 보내줘야 되니까 또 뭡니까? 노트북도 하나 있어야 될 거 같고 막 해서 열심히 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좀 막막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했죠. 뭐 제가 뭘 믿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이거 뭐 이런 게 어딨냐고. 다 머리 써서 준비했는데 이거 빵꾸 났다고. 이거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만 했을까요? 예, 찾았죠. 또 문도 두드렸죠. 은행 문도 두드리고 하고. 목사가 신용이 안 좋은 걸 처음 알았잖아요. 목사가 신용이 안 좋아요. 저도 찾게 되었죠. 그러니까 두드려야 좀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좋은 손길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찾아서 채워넣기도 해서 잘 했죠.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구해라. 그러면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도와줄게. 우리 예전에 우리 간증을 많이 들었죠. 그죠? 어느 분이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망했는데,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온갖 경험하고 나서는 딱 산에 내려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있더라. 이거는요, 10,000명에 1명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그런 은혜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구하면 찾으셔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욕심, 탐심만을 위한 것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1장 41절의 말씀도 볼게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 얘기 41절 어디입니까? 네,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뭐 여러 가지 본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 바리새인이 주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고 나눠. 탐심으로 갔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11장과 12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돌아보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12장 33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유를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뭘 만들으라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내 배낭이 아니면 뭐 해서? 구제해서.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통해서, 또 나만의 욕심을 본 탐심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인 아니면 먼저 있는 교회들에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찾아오면 나중에 대구 가야 되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지갑도 여러분 2,3만 있으면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일사님이 에휴 해주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이고 그걸 왜 주셨어요? 라는 그 한숨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누가 또 찾아오면 또 줄 것 같아요. 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저는 또 지갑에 돈이, 그래서 제가 지갑에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닙니다. 뺏길까 봐.
카드가 있는데 왜 현찰을 갖고 다니겠어요? 예, 그래서 있으면 드릴 것 같아요. 혹 그 중에 한 명이 진짜일까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일 수도 있으니까. 그 복을 내가 놓칠까봐. 예. 그거 하나 잘하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박씨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11장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작은 교회인데 가끔은 그런 말씀도 들을 때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도 못하지만 뭐 이렇게 구조원금도 하시고 선금도 합니까? 예전에 첫 장로님 임직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 들었어요. 교회 지으세요? 임직을 하면 교회 짓는다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임직을 하는데 왜 교회를 짓냐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작아도 힘들어도 나눌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기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이 아닐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11장 12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되어졌네요. 예,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 11장 12장을 통해서 나눈 묵상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있으신가요? 나누라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게 한번 마이크가 안 돼요, 장모님. 예, 됩니다.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 11장 이제 주기도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좀 큰 것 같아서 제자들이 좀 되게 기특하게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딴 내용보다도 그 11장 4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제 성경책으로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죄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사실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인데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 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딴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안을 얻었 12장 특히 이제 12장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말씀도 있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도 있고 이 사도 바울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의 죄의 사망의 종 그런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바울의 설교에 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인간적이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얘기들은 굉장히 좀 틀린 얘기라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무 많은 위안이 되고 정말
같은 내가 어려서 상황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정말 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뭐 천국 가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좀 희망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좀 지혜롭게 잘 살아라는 이 복음서 내용이 전부 대부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 그냥 진짜 천국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님이 또 묵상하셨던 느끼셨던 뭐 답이 다 사님 말씀 가운데 있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용서는 신의 영역에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 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관계성이 있는 것이고 뭐 12장 말씀하신 거는 주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는 따뜻해요. 따뜻하셔요. 굉장히 인간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피셔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장 12장 말씀도 중간중간 따뜻한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비유를 들으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한 부자의 이야기, 유산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벗의 이야기라든지 그 설명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목사님의 묵상의 내용이 좋네요. 또 뭐 다른 방향으로 혹시 묵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다음 주는 13장, 14장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또 피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비가 또 끝나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기도하겠습니다.